2025년 8월 1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만복의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며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정말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은 진정 미흡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주로 삼아주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서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깊이 뼛속까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고쳐야 할 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도말하여 줄 것은 다 없애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또한 귀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꼬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사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기 원했습니다. 1장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참혹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들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핑계거리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민들로서 먼저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정말 도덕적으로 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들을 가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허물과 또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먼저 아는 이들이 사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무거운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인데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지 않은 그 이방인, 그 이방인들은 이 율법과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대하는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그 책임은 더욱 무겁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정말 자긍심이 참으로 컸습니다. 자부심이 참 하늘을 찔렀던 것이었죠. 뭐냐면 그들의 그 삶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 앞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여사제를 통하여서 우상 그 숭배를 하는 동안에 저지르는 모든 그 음행과 또한 간음의 그 죄들을 보면서 또한 이방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도 탈취하고 하는 그러한 죄들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야만인이구나 라고 그들은요 정죄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게 되면 한 사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또한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방인 같지 아니하였음을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들과 같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이 정하는 무엇이 정말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자기들이 그 기준을 알고 갖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17절에 유대인이나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말씀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아주 무지하 몽매한 이방인들,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이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시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사요. 내가 그러한 유치한 인간들에 대한 정말 교육해야 하는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그들은 의시됐다는 것이죠. 교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그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더 아는 사람으로서 더 잘 행해야 되고 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혜를 더 실천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요즘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은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나는 이 아이들의 선생이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내가 교사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부도덕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는 몰래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데 신전물까지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아마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은 외면적인 유대인이지 진정한 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모든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크고 중한 계명, 이 모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의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에 정말 율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또한 우리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우리 나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마음의 동기와 기반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중요한 마음의 율법이 되지 않는 이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 마음으로 탐내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탐내는 것도요, 바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하는 것, 너의 다른 이웃의 아내와 다른 이웃의 그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저지르는 죄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마음은 그러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양, 그들이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의 그 중요한 것은 영에 있고, 정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으로의 할례이지 우리의 육체의 할례, 그것으로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 외형적인 것으로만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말씀이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에 그 동기가 되는 우리의 영과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우리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보나,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외형적인 상징이죠. 그러나 외형적인 상징을 갖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 반지가 뭡니까? 나는 한 여인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 반지를 왜 낄까요? 이 결혼 반지를 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내 아내 한 여인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또한 그 마음들을 다짐하기 위한 하나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다른 관계를 맺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결혼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외형적인 상징물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의 행위, 그냥 옷을 찢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마음을 정말 찢지 않는다고 한다면 옷 찢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도 그냥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행하면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인정함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면 그것은 진정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으로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킬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의식과 그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라고 하고 교회에서 섬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외형적인 모양들을 통해서 내가 진실한 기독교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에게서인가 우린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죠.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순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 이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그 향한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이러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 이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줄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건 정말 특권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교만도 버리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잘 성찰하여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지 확증해야 할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되어 늘 새롭게 태어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거룩과 도덕성을 아니 이것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냐 자랑하게 되고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됐지라고 정말 이것은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깊은 또한 이중적인 우리의 외식적인 덫에 걸려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더 성숙하게 더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늘 간구하며 은혜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만 없이 어떤 우리 겉과 속이 다른, 표면과 우리의 내면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 앞에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100%, 200%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온전치 못해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외식적이고 표면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이중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깊은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들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 깊은 내면을 다 감찰하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정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성찰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며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죄인들이지만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환하게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그 태양빛 같은 거룩하심과 또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며 매일 순간순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